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또 이 죄와 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천국에 우리를 받으시기에 일치하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속량하신,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의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몸에 이제 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악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몸의 사욕,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그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 안에 이 휘몰아치는, 그냥 힘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몸에 그런 사욕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욕정이 막 이렇게 폭풍처럼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지배력을 한번 빼앗긴 죄악은 그 죄의 세력은 다시 통치권을 얻으려고, 다시 지배력을 되찾으려고 몸의 사욕을 통해서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가 비록 영적으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두 세력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몸의 사욕을 충동질하는 마귀에게 지면 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유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그 본성이 남아 있어서 쉽게 거기에 반응하고 쉽게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몸의 사역을 충동질합니다. 그럼 거기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동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항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요구하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전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정한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점점 낮춰가는 거예요. 점점 낮춰가서 뭐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였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전처럼 몸의 사역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 그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막을 주제로 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9에서 한 10m 되는 문이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천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턱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책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 안에는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노시 어떤 노시냐면 애굽에서 여인들이 이제 거울로 사용하던 놋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이 놋거울, 거울은 육신의 몸을 비추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이 자백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그 강릉에 잠수함이 출연했을 때 그때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한 달 정도 남겨두었는데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강릉까지 가서 칠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 이제 거기서 매복을 하면서 근데 새벽에 교전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총탄이 오고 가고 수류탄이 터지고 그러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그때 라디오에도 방송이 나왔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라디오에서 칠성산에서 지금 교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날 밤부터 이불짐을 싸가지고 교회 가서 그때부터 철야를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정말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일주일 전에 저한테 보내준 유문 편지가 있어요. 그 친구는 옆 부대에 그렇게 입대를 했는데, 그 친구는 같은 사단이지만 그 친구는 이등병이고 저는 병장이에요. 근데 저한테 위문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문 편지에 찬송가 가사를 적어 보내줬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그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어두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정말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왔어요. 근데 새벽에 정말 우리 같은 연대의 옆에 이 부대원들 중에 총을 맞아서 죽거나 실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그곳에 출동해서 14일 동안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그 가운데 길바닥에서 자고 산속에서 자고 배추밭에서 이제 땅을 파고 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그 물로 씻어본 그 때가 없었어요. 14일 동안 한 번도 안 씻고 한 번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아주 이렇게 살려고 하면 군대에 있을 때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나 그렇게 살지,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의 육신에 그런 그 땀이 조금 나도 불편한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손맛, 우리의 삶의 그런 찢기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날마다 자백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천주교회는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부님한테 가서 자꾸 이제 그런 자신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근데 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신부님이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씻어내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다시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 죄가 이번에는 죄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는 죄가 죄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중독의 원리가 그와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손을 대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네? 그것을 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는 것을 따라가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끝에는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죄라고 하는 사슬로 메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육신을 내어주지만 다음에는 혼을 내어주는, 우리 마음이 가버리는, 그 다음에는 이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사용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확 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몸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서 거기에 기웃기웃하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항할 힘이 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통치하지 못하도록,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면 더 나락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무기, 죄의 병기로 쓰일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로 쓰이는 방법은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무기로 쓰이는 방법은 몸의 사역을 순종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제 왕에 대한 반란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게 그런 반란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웬만하면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초토화시켜버리면 남는 것이 없고 세력을 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사면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면을 받은 포로들이 왕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번에는 왕의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란군들에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반역자인 죄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몸의 사욕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은혜로, 은혜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포로, 사랑의 포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일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묶여있는 그것,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띠로 우리를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포로가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은혜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몸의 사역을 쫓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그게 마땅하고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죄의 통치 영역,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영역 아래 살던 삶이 이제는 끝났어요. 은혜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인이 바뀌었지만 죄는 여전히 밖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도는 죄라고 하는 그 반란군의 압제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긴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그런 면책, 무슨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책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생으로 돕고
생명을 얻었나니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지배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돼 하면서 그렇게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이제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넘겨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넘겨주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의의 종, 의에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결과가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회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개척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에요. 가면은 복음도 전하지만 문맹 퇴치 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는 분들이죠. 그래서 개척 정신도 투철하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언어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또 따로 배워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소수민족, 이제 자신의 글이 없는 언어는 있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할 문자가 없는 이제 그런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이제 문자화 해주고 또 그것이 이제 문자로 다 그들의 언어가 번역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번역합니다. 근데 복음서 하나 번역하는데 일생이 걸려요. 한 선교사님이 그것을 번역하다가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이번에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성경을 번역해 주는데 남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떤 이제 부족 마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순종, 이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믿음과 함께 가고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순종과 믿음은 이 두 손에 마주친 것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이걸 그냥 쉽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들에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그것을 해라. 그래서 이 단어를 순종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내버려 두시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 대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권리라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든지 또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또 이것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슬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이제 본질적으로 죄 안에 있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 아래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끄는 그 영향력 안에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어요. 죄에 대한 지배력, 통치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시켜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몫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몸의 사역을 순종하든지 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부려먹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수고비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삭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온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복음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갈등하는 게 이게 사실은 물론 이 몸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이렇게 요동하는 게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하는 것이 점차 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갈등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 이게 점점 순종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온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의 의의 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죄가 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정과 불법,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자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또 마귀의 그런 이 영향력 아래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사단의 모든 정죄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기울이시고 예수님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가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그때는 의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도록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유턴해야 된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이 익숙하고 이것이 편한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의 요구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요구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의 종에서 지배력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싫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하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스스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신앙생활이 불편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화 가운데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유에는 의무라는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마치 은행에 잔고가 없는 빈 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냥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과 또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이 도구와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속, 김종서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구속 이걸 당한 거예요. 전에 이제 저한테 그 노래를 한번 불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구속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구속이 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 그 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이 거룩함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이제 죄의 종이었던 때에 우리는 육체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은 이제 사망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고 아주 몸소리를 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죄를 죄로 깨닫는 그 이후에 죄에 대해서 아주 몸소리치도록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을 갉아먹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들어오면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삶을 파괴하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의 약하고 아주 더러운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가 문제. 그 죄를 해결하고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국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최근에 이제 벨기에 대사의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그 옷가게에 가서 점원 따귀를 때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심각하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엄청난 갑질을 부렸죠. 이제 대사의 아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면책 특권을 가지고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그 특권과 은혜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의 대사직에 심각한 위기, 또 벨기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또 한 번 사고를 쳤죠. 경비를 보시는 분의 도시락을 발로 차고 그것을 밟고 따귀를 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국으로 이렇게 소환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사와 그 가족에게 준 이 면책특권, 이것은 권리이지만 또 책임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책임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단의 종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특권을 이용해서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수치를 가져오고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에 대한 그런 책임과 순종을 자발적으로 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종으로 산 최종 운명은 사망이지만 의의 종으로 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산 그 결과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는 죄의 요구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모든 것을 다 청산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나는 죽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주장하고 예수님만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항거하게 하시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나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